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기를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안정되지 못하는 마음 속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5절 본문을 가지고 경고 선 넘지 말라. 경고 선 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해 보셨습니까? 약속 같은 거 해 보셨어요? 저도 약속을 한 편인데 잘 하는 편인데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아이들 보면 뭐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라는 그런 노래도 있듯이 약속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바로 이 약속. 이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는 바로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의 광야, 시내산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내산 언약,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 19장, 20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분분하지만 뭐 며칠 만에 도달했다, 뭐 며칠 만에 도달했다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드디어 신의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이 신의 광야의 끝자락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산을 올라야 하는 신의 산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신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뒷장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시내산 광야, 그 다음 시내산의 언약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과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죠. 10계명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구정, 이 장들입니다. 19장, 20장의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10계명의 율법으로 대변되는 이 10계명이 완성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이 완성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서사가 이 10계명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이 언약, 약속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잠깐 하면서 이 언약의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약의 공식? 언약의 공식 뭘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바로 십계명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9장은 바로 20장의 십계명의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20장이지만 그 20장의 약속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약속을 하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19장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곳에 나오게 되죠.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쯤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을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항상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언약을 하는 약속을 하는 방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대상자가 누구냐? 약속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누구와 약속하느냐? 그 다음 어떤 걸로 약속하느냐? 그 다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축제, 연회가 열리는 것이 바로 고대 지방의 약속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신대원 때, 신학대학원 때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대로 이 모형을 우리의 예배로 가져왔고 그 제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는 이 약속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다면 오늘 이 말씀과 제가 예배를 조금 연결해 가면서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가장 중요한 요소 무엇일까요? 오늘 19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약속의 당사자입니다. 누가 약속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약속은 누가 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주체라고 불리는 가장 제1 주체가 바로 하나님.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분이 누구시고 그분은 누구와 하는가? 당사자는 누구인가? 라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누가 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라는 분인데 그 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당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하느냐? 나다. 19장 4절에 내가 약속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예배 처음에도 그 약속을 감당하시는 약속의 제1 주체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원하죠. 기원. 맨 처음에 제가 오늘도 19장 5절의 말씀으로 기원했는데 소유를 삼겠다. 그리고 보통 그때는 복을 선포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요. 이것은 처음의 기원과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이 뭐죠? 축복, 축도라고 불리는 축복을 하는 것이 처음과 끝이 처음 예배를 여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마지막 예배를 닫을 때도 축복하시는 이렇게 쌍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자하다.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의 기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원의 이 구절을 찾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 우리 뭐 해요? 기원하고 설교하기 직전에 이제 찬양 부르기 전에 가장 첫 찬송이 뭐죠? 보통 많이 부르는 찬송 오늘 불렀어요. 뭐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관계예요. 이 사람이 내 옆집에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옆집 사람이 아니고 어디 내 지인이 아니라 그분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제가 차차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누구와 약속을 맺고 계십니까? 누구와? 나요. 그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고 계십니다. 19장 5절부터 6절.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네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거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느냐? 내 소유와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과 맺는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심도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나 하고 맺지 않으세요. 누구와 맺냐? 소유된 사람들, 제사장의 나라인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고 했으니 우리는 그의 소유고 제사장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니 찬양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대표의 기도로 그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구약이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신약을 다 알고 있으니 그 포인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그 보혈의 은혜, 그리고 그렇게 죄 사함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의 이야기, 십자가의 은혜가 예배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의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당사자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겨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 속에 힘 있는 백성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데 그 백성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예배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찬양과 기도와 칭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고받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19장 5절부터 6절은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 있는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구절입니다. 내 소유가 된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약속의 내용인 거죠. 이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십계명 속에 나오게 되겠죠. 광야에서 날개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의 주체들이라는 겁니다. 제1 당사자 하나님, 그 다음에 제2 당사자 우리, 이 이야기,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바로 이 예배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속해 있다, 당신에게 복종한다라는 의미로 사도신경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를 때는 이러한 의미를 음미하면서
부리는 것이 예배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의 당사자 누구냐? 하나님이다. 누구와 맺느냐? 나와 맺으신다.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아까 이제 내용이 나와야 돼요. 내용. 그죠?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내용. 따라서 이 내용이 20장에 나온다면 이 19장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당사자가 누구냐? 누구와 맺냐라는 것이 바로 이 19장에 나와 있겠죠. 계약의 주체들이 누구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가 바로 이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는 뭘로 표현되냐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의 이 설교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선포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재갱신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냥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렴풋이 이걸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편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안 것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삶 인생의 그 순간들 속에서 계속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계속 그렇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그렇지, 나를 또 사랑하시는구나, 약속해 놓으신 거를 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만약에 연장되듯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지, 변함이 없으시지라는 그 약속이 이 말씀 선포 시간에 느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좋잖아. 그런데 여러분, 저도 두려운 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감동적으로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그 말씀 선포의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또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결단과 결심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 선포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언약의 말씀이 재갱신되지 않으면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약속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도 이렇게 불릴듯 말씀 속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연장되듯이 언약도 또 다시 한번 연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당사자가 누구냐, 누구와 약속했느냐, 내용이 뭐냐, 내용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 마지막 뭐라고 그랬죠? 축제예요. 축제, 연회. 이 언약이 체결되면, 구원의 그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축제와 언약을 축하하는, 축제와 언약, 그러니까 이 구원을 축하하는 축제와 언약이 이어집니다. 감사와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라면 반드시 예배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한다, 뭐 한다, 이게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개념이 점심 식사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축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없을까?
왜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이 희미해져 갈까? 그럴 것 같아요. 어느 구역이 무슨 음식 했더라? 왜 시간 제대로 안 했냐? 밥은 왜 이렇게 만들었냐? 반찬이 왜 이렇게 됐냐?를 말하는 시간이 예배 이후의 점심시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구원에 놀라우신 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하고 약속을 맺을 거야.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이 재갱신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성도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이 모습이 전체가 예배일진데 누가 밥했니? 누가 반찬했니? 어떻게 했니? 맛이 있었니? 없었는지를 얘기하게 되면 이 예배의 모든 순서는 허그러지는 진정한 축제는 이 언약이 맺어진 그 기쁨, 언약이 맺어졌을 때의 그 기쁨,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갱신돼서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났을 때에 넘쳐나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여 그것들을 함께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그런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함께 다 드리고 여러분 가족끼리라도 아주 그러한 기쁨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와도 함께 예배 이 시간에 성도들이 아니어도 내가 받은 그 기쁨을 누구와 음식으로 아니면 어떠한 감사로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농담식으로 축도 다 드리고 축도만 하고 가면 안 된다. 축도 전에 가면 뭐 이런 얘기들 뭐 있잖아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감사와 나눔이 없다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지, 그분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항상 축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찬송을 들을 때 왕이신 할 때도 좀 의미가 달라지겠죠. 아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그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또 표현하시는가, 어떠한 어투로 어떻게 저 목사를 사용해서 표현하시는가를 잘 듣고 그 넘치는 감사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그 놀라운 예배, 시종이에요. 그게 축도가 종이 아니라 나눔까지가 우리 시종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너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배, 약속의 은혜, 그리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예배, 언약이 재갱신되는 그러한 예배가 매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장을 더 보면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엄청 큰 울림이 있었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울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백성을 만나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오거든요.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내가 이제 만날 것이다, 임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장 19절.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지,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뭐 다 모였나이다. 뭐 그랬겠죠. 막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저는 말씀 준비를 했는데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노란색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 벌벌벌벌 떨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시편의 기자는 숨이 막힐 듯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저는 그 느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면서 아주 특이한 장면,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본문을 빨리 읽었으니까 또 발견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이야기. 경계 안. 경계를 세우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명령.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상하죠? 불러놓고 경계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건 뭐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들어와야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죽었어요. 그리고 경계를 세워서 다른 어떠한 불순물들, 그러니까 이 뭐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께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라고 해서 이 경계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들어오는 경계를 세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들에서 바깥쪽에서 경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선을 긋고 다른 사람들과의 선을 그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작금의 시대도 그렇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경고, 선 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선을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선을 많이 넘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도 선을 많이 넘어요. 어떤 선을 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할 일인 것처럼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무리하고 경계를 넘나들며 제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재단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쪽으로 선을 넘어가는 일이 많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넘어오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선을 긋는,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선 넘지 마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선 넘지 않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많이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선 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 있는 하나님이세요. 선 있는 하나님. 자리까지 침범하는 어떠한 힘, 세력 용납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을 다 긋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까지 침범하여 이리저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만들어, 그 산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거룩하게 만들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를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거룩의 경계를 세워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칙이나 축구할 때 반칙이나 프리킥 상황이 정해졌을 때 수비수들이 무분별하게 공격수 앞으로 너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심판들이 스프레이로 선을 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 많이 있죠. 이거예요. 이렇게 선을 긋는 것,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내 마음속에 그러한 선을 긋는 것. 제가 오늘 선을 그으라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텍스트로 글자로 전달될까 봐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로 하나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마치 축구의 심판이 선을 긋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죠? 희미해진 삶의 경계를 찾는, 희미해진 삶의 경계를 찾자. 이게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우리의 필요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희미해진 부분, 사람에게 희미해진 부분을 한번 우리의 깊은 묵상 가운데 찾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이 희미해지셨어요? 어느 부분이 희미해지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희미해진 어떠한 부분이 희미해져서 우리 흐물흐물 그렇게 삽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그으라, 경계를 세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나에게 복종하고 선을 긋고 다른 세상에게 단호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복종하고 단호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출애굽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경계를 세워 선별된 백성이 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경계를 세워서 나와 너 사이에 경계를 세워라. 너와 세상 사이에 선을 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 넘지 마라, 선 넘도록 허용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갱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경계를 세우라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 선 긋고 하나님 넘어가지 말고 세상과 선 긋고 세상이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경계 세우는 삶을 살 때에 선 넘지 않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경고, 선 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세상이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에 넘어오지 않도록 단호한 선을 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 긋기를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흐물흐물, 세상에 흐물흐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시사 하나님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세우신 세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세계이오니 당당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